예,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갈팡질팡하고 기울어져서 쓰러질 때도 있고 침몰할 때도 있고 그런 삶이 들쭉날쭉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보고 참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항해를 하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그 배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키죠, 키. 그 키는 무엇을 비유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르침, 키를 잡고 우리가 항해를 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배가 있는데 키가 있으면 또 돛이 있고 그 돛을 강하게 밀어주는 바람이 있어야 되죠. 바람이 있어야지 이 배가 쫙 하고 잘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배를 움직이는 키도 중요하지만 동력을 얻게 하는 이 강한 바람, 이 강한 바람이 우리의 이 거친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한 바람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제,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가지고 이 강한 바람을 타고 우리가 이 항해를 멋지게 또 침몰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원인 교제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흔들린다는 거죠. 항해를 하는데 이 강한 바람이 없으니까 흔들고 침몰하고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는 도리가 좀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 믿는 도리는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굳건히 잡자라는 거죠. 안 그러면 침몰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굳건히 잡자라는 겁니다. 잡자라는 거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한번 보게 되면 정말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런 면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따로 또 신앙 고백 따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꽉 잡자라는 거죠. 이 신앙 고백, 믿는 도리를 우리가 꽉 잡아야지 강한 바람을 우리가 타고 이 나그네의 삶을 은혜롭게 항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J.S. 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어떤 위대한 원리를 마음에 각인시키지 않고는 아무도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대적하여 열심히 싸우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어떤 위대한 원리를 마음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이 세상과 사탄과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열심히 싸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는 도리,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을 내 마음에 각인시켜서 이것을 우리의 그 삶에서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는 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은혜의 보좌는 바로 속죄소 쉬운 자를 정확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속죄소 쉬운 자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게 묻어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도리인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건히 잡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면서 이 거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또한 필요한 것은, 그것이 가능케 하고 그것이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연달아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16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긍휼을 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보좌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그 사역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중보의 근거를 가지고 중보의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역, 그 좌소,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 바로 우리의 그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셨던 그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셨죠. 1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겐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자리다라는 거죠. 시온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는 그곳이며, 또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배반하고 배신하고 또 주님께 정말 불순종하고 다시 일어나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또 언약의 돌판을 새겼는데 또 돌판이 부서지고 다시 언약의 돌판이 새겨지는, 정말 그 삶의 치열한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동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동정한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 자리인 거죠. 우리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치열한 우리의 그 삶이 묻어져 있는 거죠. 또 그곳에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중보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중보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 또 우리의 삶이 오늘 은혜의 보좌 시온자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녹아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녹아져 있는 그 삶, 그 삶의 자리다는 거죠. 통일하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가 녹아져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치열함이 우리의 기도의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싹 들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그 치열함들, 인생의 신앙의 모습들, 그렇죠? 배반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고 하지만 예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그 기도 자리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녹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 여기시는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갔을 때 겸손함으로 또 주님을
외경함 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좌소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허영심과 교만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아가는 이 세계의 권세자들 앞에 갈 때도 그런 마음가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크고 흰 보좌로 흠이 없고 수정같이 깨끗합니다. 친밀히 대할 수 있지만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만 무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확한 것을 말을 해주고 있죠. 너무 멋있는 말이 아닙니까? 친밀히 대할 수 있지만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담대함이 있어야 하지만 무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 치열한 은혜의 보좌 앞에, 치열함에 묻어있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나아갈 때 이런 외경심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손함이 있어야 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자리를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내가 기도하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됨을 오늘 14, 15,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허망망대하게, 너무 무리하게 하나님께 말을 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조심하고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공경, 존경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그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중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믿는 돌이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단단히 우리들의 마음에 붙잡을 수 있다, 장착할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단한 특전입니다. 그리고 호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근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지상의 왕 앞에도 나아갈 때도 어떤 근거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티끌로 여기시는 왕 중의 왕, 신이신,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우리에게 어디 있는가라는 거죠. 특별히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호의며 특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늘의 왕에게 우리의 모든 요청을 아뢰라고, 하늘의 왕 앞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요청을 아뢰라고 권유를 받는 존재로 우리가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 앞에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하늘의 왕 앞에 우리가 아뢰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자리매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전이며 호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외에는 교제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듣고 그런 교제죠. 그것이 대화하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이 전혀 아닙니다. 명령이 하달되는 그런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독특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존재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이 어떻습니까? 연구하여 볼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얼마나 탁월합니까? 얼마나 지성적으로 번뜩입니까? 하지만 이 천사들조차도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탐구하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 있는 저들에게 저런 구원을 베푸실 수 있을까? 매일 연구한대요, 그 지혜로. 근데 풀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같이 여러분들은 탁월하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나갈 때 큰 기쁨으로 정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경외함 뿐만 아니라 큰 기쁨으로.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아갈 대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만주의 주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갈까요? 넓은 기대감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그리고 힘 있는 권세자들, 이 인생의 권세자를 나갈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저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 권세에 걸맞는 무언가가 있겠다라는 그 기대함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기대함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 기대함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넓어져야 되겠죠. 들떠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실까? 그 기대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에베소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대감을 가지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넓게 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그 항해는 정말 강한 바람을 타고 돌진하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멋진 항해, 그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또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우리는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마음가짐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 있죠.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 또 나 같은 죄인을 받아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기쁨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기도의 지평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더 강력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그 신앙 고백, 믿는 도리를 우리가 한 번 더 굳건히 지키면서 강하게 붙들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강조하는 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제일 처음 생각되는 게 내 죄, 그렇죠? 물론 내 죄가 있지만 그 죄 때문에 기도의 문이 너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죄가 막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내 죄가 생각이 나니까. 하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그 은혜의 보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한 피와 중보의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의인은 없으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피의 공로 보혈을 의지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달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면 사탄의 송사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이런 담대함의 확신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치는 그 빛은 정죄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의의 옷을 입는 그 의의 빛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정죄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덧입는 그 의의 빛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공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동정적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동정적인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그곳에서 흘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역에서 성령의 도움을 또한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들을 아신다. 넘어지는 고비, 넘어지는 마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무나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즉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령의 도움을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에서 보장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보장 수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송사도 안 됩니다. 효용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죄도 효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문들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그런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의 보고의 그런 빗장들을 다 열어 제쳐 주셨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 쏟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갈 때 외경심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속한 자녀다라는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두려움 없이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의 보좌는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한 장소입니다. 불편한 장소가 아니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아니고, 정말 드문드문 가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차별된 은혜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차별된, 정말 우리의 적합한 그 장소에서 부어질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세상의 것과 차별되게 부어지는 그 은혜임을 깨닫는 그 자리라고 우리들에게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자리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왜 그 자리를 우리는 골방에 던져놓습니까? 그 자리를 정말 우리 인생의 정중앙에 대문에 탁 하고 놓고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며 넣으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항해들을 힘있게 달려가며 능력으로 달려갈 때 우리의 그 항해는 정말 멋진 항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시고 그로 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문제, 그 세상의 기타 많은 것들이 너무 부스러기처럼, 너무 부족한 것처럼, 너무 단순한 것처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를 주님께서 믿음으로 단련하시고 빚으시고 만들어서 너끈히 그 상황을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우리가 그 전쟁터에서 멋지게 승리하여 그 전리품으로 너희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도리어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그 전리품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모습으로 주님께서 돌변시키는 것이 바로 은혜의 그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그 보좌, 열려있는 그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힘있게 달려나가셔서 그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론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가슴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돌이,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가 되지 않고 도리어 너끈히 이길 담대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하여 그리고 죄짐으로 눌려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보좌 앞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